네, 레위기 32번째 제목은 앵그리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네, 화난 모세라는 뜻이죠. 앵그리 모세.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요. 이게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20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곡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목제물에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곡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곡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레위기서 10장을 다 이제 끝냅니다. 이 10장이 처음부터 지금 오늘 한 3번에 걸쳐서 했나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역시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 두 형이 이제 다른 불을 들고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어요. 이제는 동생들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형들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하고 제사장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 내용을 다 표현하진 못하지만 이 두 제사장의 살아남은 이 두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할까요? 형들의 죽음을 억울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들도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큰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들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은 와 태워 죽이시는 분이구나. 야 이거 겁나서 어디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설교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아웃이면 누가 설교하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누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이 두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두 아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율법이냐면 제사 때 남은 음식은 자신들의 이제 양식이니까 그걸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고 또 화목제물도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율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 제사 드리고 남는 거 먹어라. 소재하고 화목제 먹어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속죄제로 드린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염소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속죄제 드린 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염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됐냐면, 엘라살과 이다멜이 이 염소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리고 나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걸 불태워버린 거예요. 누가? 남은 두 제사장이. 아론의 자식, 그 셋째, 넷째가 먹어야 할 이 제사 음식을 안 먹고, 율법을 어기고,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어때요? 이 상황이 지금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모세가 놀라가지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소를. 염소 어디 갔냐? 염소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둘 남은 것마저도 죽겠구나. 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도 다른 불을 갖고 제사 드리다가 죽었으면 셋째, 넷째는 잘해야 되잖아요. 율법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뭐든지 잘해야 되잖아. 조금만 수틀리면 또 죽으니까. 근데 보니까 염소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고 불살라 버린 거예요. 와, 모세가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다른 불이 나와서,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여버릴 일이잖아요. 먹으라고 준 고기를 진 밖에 갖고 나가가지고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첫째, 둘째에 지은 죄하고 지금 셋째, 넷째가 지은 죄하고 누구 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셋째, 넷째가 더 무거운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마르다 우리 구집사나 누가 이 요리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우리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 붙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 피는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였어. 요리해 먹는다고 교회에서 담배 피던 라이터를 가지고 이게 띡띡이가 안 보이니까 띡띡이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담배 피던 그 자기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였어.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너는 교회에서 그 사용하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네 담배 피던 라이터로 사용했냐. 그리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셋째, 넷째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요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거를 갖다가 안 처먹고 화장실 갔다가 다 버린 거야. 이거 누가 더 나빠요? 셋째, 넷째가 더 나쁜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와, 이거 미쳐. 앵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 첫째, 둘째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너네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진 밖에 갖고 나가서 태워버리면 어떡하냐. 막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었어야 했다. 여러분, 원래 속죄 제사는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지만 속죄 제물은 사실은 먹지 않고 태우는 게 맞아요. 태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적용한 게 있어요. 예외로 적용한 게 뭐냐면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간 거는 불태워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성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태우면 안 되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떤 게 근거가 맞는지는 몰라. 그런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모세의 주장이 100% 맞습니다. 모세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주장한 거예요. 율법대로.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모세가 화가 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지금 쓰레기통에 교회 화장실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모세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물이잖아요. 속죄제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 제물인데, 엄청난 제물인데 이걸 너희가 지금 실수를 해서 먹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백성들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얘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돼?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앵그리 될, 정신 못 차리고 앵그리 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난리칩니다. 난리 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아론이 이제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내용이 이제 구약적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속죄제 제물 이 염소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니까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먹어야 된다. 그런데 모세는 이 아론은 다른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박이냐면 이미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건데 모세가 볼 때 이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는 거야 했는데 모세가 아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미 죽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 들어가서 죽었으니 당연히 이 속죄제는 진 밖에 갖고 나가서 태워버리는 게 맞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아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론이 그러죠.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란 표현을 해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자, 내 첫째와 둘째 아들의 죽은 이런 일이 일어났거늘 그 거룩한 속죄 제물을 내가 먹는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피가 이미 성소 안에 내 아들 두 아들은 성소 안에 죽거든요. 성소 안에서 다른 불 분양하다 죽는 거니까 성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었으니 당연히 속죄제는 그 두 아들로 이루어졌으니 진 밖에 나가서 태워버리는 게 맞다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실제로 밖으로 끌려 나가잖아요. 시체를 그대로 진 밖으로 끌려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복음이 지금 부딪힌 거예요. 모세는 율법으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론은 율법을 뛰어넘은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주장대로라면 모세의 율법도 두 아들의 죽음을 모세의 율법을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가진 율법은 복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복음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모세, 앵그리 모세, 지금 화가 많이 난 모세, 앵그리 모세, 화가 많이 나서 막 그런 상태. 근데 아론이 그 화난 그 상태를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 신약으로 예수님 시대로 본다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앵그리 되게 화가 났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 보고 화가 났어.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난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버리는. 그래서 율법을 가져온 모세가 아론 앞에 결국은 망치로 한 대 맞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도 아론이라는 제사장에게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제사장. 그래서 아론은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면 두 아들의 죽음은 복음이 아니고 개죽음이 되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건 개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면 개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죽음을 하나님도 옳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그건 복음이다. 내 아들의 죽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죽음은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아론은 하는 거고, 모세는 계속 율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들의 고기를 먹게 된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내 아들들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결국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도 나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아론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당시 모세 율법의 의견을 하나님 따르지 않고 복음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라고 아론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밖에 끌려가서 죽은 그 죽음만이 복음이지 모세가 주장하는 그 율법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화가 나서 예수를 죽였지만 결국 그 죽은 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러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만하죠. 하나님 지금 철저하게 아론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까지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아론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론은 어떤 인물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인물.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예수 십자가라는 진리를 제사장이 돼서야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왜 달라지고 있어요? 두 아들의 죽음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도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달라져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아직도 앵그리 모세가 되어서 계속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게 깨달아지냐면 결국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던 내 아들들이 죽던 죽어야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말이 맞다. 내가 틀렸구나. 모세를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던 내가 틀렸고 복음을 주장하는 아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승리죠.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모세가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죽음. 그러니까 율법이 던져진다는 건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이 무조건 지워졌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정죄하려 하였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앓고 모세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예수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다말과 그 첫째, 둘째가 저주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이미 복음은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루어졌다. 속죄제 번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치면 죽어 마땅한 죄 지은 것인데 이거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건 이건 죽어 마땅한 짓이죠. 그런데 그 버려진 음식이 진 밖에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다시 한번 나답과 아비후의 희생 죽음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아난 것이지 이 속죄제 제물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율법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속죄제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고 태워버렸으니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다말과 이다말이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라면 그 즉시 그걸 안 먹고 집 밖에 갖고 가서 태우는 순간 또 불이 나와서 셋째와 넷째도 죽였더라. 이래야 문맥이 맞을 텐데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한 거예요? 아론을 인정한 거예요? 아론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까지도 모세가 아닌 아론의 그 논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대언자는 그동안 모세였는데 이제는 이 모세조차도 아론에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좋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즉사해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버젓이 앵그리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황당한 모습으로. 그러니 동생들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 모세도 살고 아론도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는 제사장의 피로 이미 여호와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나닥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이 종결되었다예요. 종결되었다. 완성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시죠.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다. 뭘로?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속죄제로 드리는 번제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못하면 나닥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우리 율법 지켜야 된다 막 떠들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 율법대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게 다 뭐세요? 뭐예요? 앵그리 모세.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앵그리 모세.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야. 또 11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직 복음이 없는 앵그리 모세. 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되기 이전의 모습을 자꾸 가르치면 그건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 그렇구나. 진짜 속죄제는 이따위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내 조카들의 죽음이 복음의 완성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었구나. 아,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율법을 완성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바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 이야기를 그대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모세가 열부를 토하는 거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죠. 너희 일당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는가.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죠. 손가락질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구원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손가락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이렇게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동이 앵그리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매주 모여서 사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킵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11조 잘 냅시다.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사실 교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들은 성찬식은 안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지는 않고 뭐예요?
율법을 나눠요. 계속. 앵그리 모세가 돼서 목사들이 얼마나 막 승질내고 소리 지르는지 몰라. 막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막 뭐야 앵그리 모세 계속. 뭐예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모르고 왜 이다말이 죽지 않고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 중에 우리는 예수의 피뿌림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게 성찬의 본질입니다. 성찬식해서 이걸 이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성찬식으로 이렇게 굳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계속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장을 이제 끝내면서 10장의 내용들이 사실 다 알레고리적인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자체가요, 알레고리적인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천지에서 잘못 이렇게 막 연결을 막 이상하게 아무 이유도 없는 건데 막 연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성경에 뭐 세 가지가 나오면 뭐 성부, 성자, 성령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알레고리적인 거고, 알레고리는 원래 그 자체가 성경을 푸는 핵심이 비유라서 예수님 다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라서 알레고리적인 게 사실은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이 연결을 막 시켜놔서,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이 10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때 이렇게 성물 잘 관리하고 함부로 만지지 말고, 그러면 불 같은 거 나이타 함부로 꺼내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우리에게는 큰 형이잖아요. 큰 형. 첫째, 둘째의 죽음이 우리는 뭐라고요? 셋째, 넷째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의 죽음이잖아요.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일부러 십자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미 십자가의 피를 담고 있어요. 어디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 피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십자가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일부러 막 알레고리적으로 어떻게 쓰든지 막 짜내서 이다말이 뭐 다 십자가고 뭐 나답과 아비후가 다 십자가고 일부러 막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그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겸상을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 기억나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겸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그 청옥을 편 듯한 하나님의 발 아래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신약으로 치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를 이렇게 목도했던,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그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은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9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존귀하게 여겼대요. 누구를? 나답과 아비후를. 존귀하게 여겨서 손을 대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안 죽인 그 존귀한 나답과 아비후를 나이타 하나 잘못 꺼냈다고 확 죽여버려요? 그럼 성경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맞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죽여야 되는데도 안 죽이고 존귀하게 여겨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나답과 아비후를 갖다가 나이타 한번 잘못 놀렸다고 확 죽여버리세요? 태어날 때부터 나답과 아비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청옥을 편듯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는 그 존재.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먹고 마시는 그 존재가 성도인데 나이트 한번 잘못 꺼냈다고 지옥 보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은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론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론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들의 두 아들의 죽음은 복음을 설명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덤비지도 않아요, 아론은. 그걸 받아들이죠. 아, 복음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라면 제가 아론이면 아, 다 지랄이고 뭐고 나 안 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불 한 번 잘못 당겼다가 이게 무슨. 그런데 아론은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이해했더니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도 좋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이거 음식 안 먹는 거, 짐 밖에 버린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 아들의 죽음의 값이야. 이건 복음이야. 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잖아. 하나님도 이걸 좋게 여길 것이야. 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감히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나이 어린 동생이긴 하지만 모세는 아론에 비하면 모세는 거의 신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황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만 해도 죽어 마땅한 인물이었는데 감히 모세를 향하여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복음을 듣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야, 복음이 너무 퍼펙트하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엉뚱한 모세, 앵그리 모세. 모세가 가끔 앵그리가 될 때가 있어요. 막 반석을 막 2번 치면서 막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물 준다 그랬잖아. 이렇게 앵그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세에 그게 있거든요. 앵그리 모세에 피가 다 흘러요. 좀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정죄하고 막 지적하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복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 담긴 복음으로 그 십자가만 복음으로 좋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